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대 말의 비밀을 밝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제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시간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8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의 계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지만 특별히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의 종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된 직접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원저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세기에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2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알아야 될 이유,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들, 반드시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6장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6장부터 끝까지는 대부분 다 재앙, 환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재앙의 시대가 도래하면 환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미리 대비하라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귀한 성경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되어질 일들, 오실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리 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옷이 임박한 줄을 알라.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다 멸하기까지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적인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은 필수가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필수가 됩니까? 환난을 주실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단련하고 정결케 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가라지 같은 악한 자들,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 같은 이런 자들을 구분해서 심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요한계시록 알아야 될 이유, 계시록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때에 관한 말씀이다. 1장 3절에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 결론장인데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하면서 그 앞에 속히 오리니 재림과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씩 말씀하고 계시록 끝장 결론장에도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맨 마지막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은 때에 대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ime 그때 그 시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작정한 그 시간. 계시록의 핵심은 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 전체 1845회 예언되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엔 25절마다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림 예수님은 318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림보다 5배 이상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최종적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복을 주기 위한 책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자세는 시간 말씀드릴 수 없고 본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복,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복,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쉼이 있을 것이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복,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옷을 벌거벗고 수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넷째 복, 계시록 19장 8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복,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둘째 사망 지옥 가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탈이라.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때에 처음으로 부활시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복,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끝으로 일곱 번째 복,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생명나무, 천국의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일곱 복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복.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국입니다.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세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따위의 부귀영화 안위를 추구하는 복을, 그런 복을 추구하지 말고 계시록에서 주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복, 예수를 만날 신부로서 단장하는 복, 할렐루야,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사모하면서 사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주시는 시대는 1세기 교회 때입니다. AD 64년 네로왕이라고 하는 미치왕의 악한 왕이 등장하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때에 우리의 바울 선생님도 순교하시고 이듬해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많은 죄종들과 성도들이 원형 극장으로 끌려가서 맹수에 밥도되고 처참하게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이 사람이 AD 81년부터 15년 동안 황제 숭배,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공포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기둥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도 죽이려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적적으로 살렸어요. 그래서 안 되게 싶어가지고 어디로 유배를 시킵니까? 지중해 연안에는 자그마한 밤모섬이라는 곳에 보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으라고.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 가까운 이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일날 예수님의 큰 소리를 요한이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아, 너에게 지금부터 보여지는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7개에다가 보내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신앙시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교회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느니라. 알파와 오메가니라. 종이 와서는 내가 다시 와서 원수들을 다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고 상급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환상까지도 다 보여주면서 큰 시련에 봉착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 승리를 성도들에게 안겨줄 그 소망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 전무후무한 창세 우레로 없던 큰 대환란이 온다고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환란 후에 내가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환란은 피치 못할 그러한 환란으로 다가옵니다. 또 계속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해서 짐승의 통치를 합니다. 이제 666표가 거기에서 나오고 성도들이 인간의 삶을 생존할 수 없는, 교회가 존립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이제 마지막 오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과 심판하실 거와 영원히 부활하실 거와 영원히 보상하실 거와 영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주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긴 자가 되라는 게 15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로 신부 속 사람 단장을 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두 번째, 혼란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변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긴 자가 되어라. 이런 목적으로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대한 부분.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 성경은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창조, 시작에 대한 말씀이면 성경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마침 역사의 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부족하면 에덴을 주시고 그랬지만 아담의 불순종하로 그 내면에는 교만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지 않죠. 부인을 원망하고 하울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이렇게 추방을 시켜서 칠라고 계모로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한 것처럼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에 누려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원인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불행의 원인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역사의 기초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어디였는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열심을 다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죽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죽고 순교당하고 12제자도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희생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재림에서 그 목적을 완성합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큰 사랑입니다. 자기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이렇게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공로를 인정하는 자는 다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 같은 부활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에서는 부활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이 재림 때는 예수님이 씨앗이 됐으면 열매 추수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날은 어떻게 봐주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알곡이 되는가, 이걸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갖춰진 사람만 영화로운 새하늘과 땅, 새 에덴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하심으로 역사는 DNB 끝이 나고 완성이 되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로 역사의 끝, 완성에 대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는데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어요. 요한계시록.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버려. 무슨 말입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더 보태거나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온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 그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거죠. 다음 계시록 말씀을 제하는 사람, 일부를 뺀다든지 생략시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 천국의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시록은 중요하고 완전한 말씀이고 너무 충천한 말씀이라는 것을 원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끝으로 8번째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될 이유,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장이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예수님의 종들에게 먹이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올 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충성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1장과 12장 여기도 마지막 대질 비밀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12장 결론장인데 여기 보면 대환란 기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면서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면서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에도 보면 이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을 먹고 온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두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 돌아오시는 시간, 골든타임을 주시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온 세상에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날리고 각성시키고 가르치고 회개해서 열매 맺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으로 나오고 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선지자로 나오고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역사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환란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 했다는 걸 보면 계시록이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알려주시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복음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주셨는데 계시는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어린 나이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에 성장하면 그에 맞게 더욱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러나 성인 되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대환란과 심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부분 곳곳에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 미움을 받지 말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온 다음에 내가 올 것이다. 올 때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상하고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요한계시록 100세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요한, 사도 중에 이분만이 순교를 한다고 계시록을 받고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100세까지 사역하다가 소천했다고 그럽니다. 요한이가 받은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상의 끝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영원 천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리띄엄 저리띄엄 조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목요연하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묵시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봉함하라, 봉하라 그랬어요. 왜?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는 이 책을 봉함하라 하지 않았어요. 봉함하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활짝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그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재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럼 자연히 계시록에 관심을 갖죠. 계시록을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의로운 태양 되신 예수님이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치욕 같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 가장 타락한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로 온 지구는 다 소멸되고, 계시록 16장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도시들이 다 부서지는 걸로 이 땅의 역사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준비한 우리들은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새 나라, 주님이 통치한 나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성경엔 다 짝이 있어요. 저도 성경을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이렇게 여러 번 할 때 참 놀랄 일이 많습니다. 계시록은 대부분 다 어디를 배경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풀고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의 짝을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서 해석을 하라. 성경으로 해석을 하라. 이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계시록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짝이 참 이렇게 만나는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답을 얻으면서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계시록 1장부터 본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시고 주 영혼을 복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님께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직접 행함으로 하나님 영원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